이해도 안 가고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그냥 가족을 잃은 느낌?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 교회 신도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속이 두근두근 내는 마음을 이렇게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닥친 시련.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이제 절망을 딛고 희망을 기도하는 방축교회 사연을 들어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작은 시골교회 방축교회.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일 아침이면 40명의 성도들과 장은국 목사는 어김없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평온한 예배 시간.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엔 1년 전 벌어진 큰 사고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기도의 연합회 부인의 그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이제 9분이 가시다가 5분이 돌아가시고 4분은 살아계셨다는데 그때 너무 참혹했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도로... 당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던 교통사고. 사고가 나서 정차해 있던 차를 피하다 앞선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건데요.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40여 명뿐이던 성도의 4분의 1이 유가족이 돼버렸고 모두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같이 아침에 웃으면서 정말로 집회에 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이건 뜻하지 않은 그런 예고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랬고 황당했죠.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지만 주말마다 항상 봤던 분들이고 시내 나가서 만나면 친척 보는 것처럼 가까운 분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그냥 가족을 잃은 느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 하지만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국 목사입니다. 부임 7개월 만에 일어난 큰 사고. 사고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내가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일어난 그 사고였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어떤 죄책감 또 나로 인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좀 부끄럽다라고 표현할까요?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 상황을 왜 내가 이렇게 또 맞이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향한 원망. 내가 왜 좀 더 또 주의 깊었다면 좀 더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참 몇 초로만 좀 돌렸을 수 있다면 시간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죠. 어느 때보다 길었던 1년을 보낸 장은국 목사와 성도들. 어떻게 모래기들은 다 하셨어요? 다 했는데 가물어서 요새 집집마다 물 푸고 그러냐고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래. 그래도 양수장님 고장이 안 나고 다 고루고루 퍼줬잖아. 그래서 다 끝까지 잘 심었. 평생 잊지 못할 큰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더 크게 느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지 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목사님은 직접 그거를 목격을 하시고 당신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그 아픔의 그 강도를 아실 수 있잖아. 목사님 그래서 정말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는구나. 참 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큰 저 일이 당했으면서 한 분도 낙오 없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에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성도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픔이 치유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같이 당한 슬픔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저를 붙잡았고 지금 현재 오면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같이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자로 또 성도로 그렇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장은국 목사. 작은 사택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는데요. 저 준비물 좀 챙기게 이리 와봐. 12살, 8살의 두 아들. 장은국 목사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입을 거. 벗은 거는 여기다 봉지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갖고 와. 갈아입은 거는 봉지에 다시 넣어 갖고 오고. 잠잘 때 입으로. 반바지요? 응, 반바지. 와. 마치 물가에 내어놓는 양 큰아들 은성이의 수학여행 짐가방을 일일이 챙기는 장은국 목사. 된 거야. 1년 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은 성도 중 사모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어린 두 아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장은국 목사는 걱정에 앞섭니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실감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들이 물론 있었겠죠. 있고 지금 현재도 문득문득 이제 가끔 저희가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했었던 많은 손길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많고 또 제 스스로도 그걸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 입에 반찬이 맞을지 영양가가 없는 건 아닌지 음식을 챙길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는데요. 특히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런 순간이 오면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강대상에 섰을 때 항상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또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성도들 가족들 보면 또 그분들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애들 양육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물론 아내가 있었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죠. 이제 그럴 때마다 좀 힘든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또 스스로 또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4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방축교회. 비록 크기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온 장은국 목사.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맡은 곳,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내와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자 다짐했던 만큼 전통을 이어나가 뭔가 만들고 해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장은국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본래 주일학교가 없던 방축교회. 장은국 목사가 이곳에 오면서 계획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교가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인기 만점.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좋았고요. 재밌어요.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공과 공부할 때도 좋은데 막 다른 그냥 이걸 떠나서 다른 외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학업 얘기나 성적 얘기에서도 막 되게 목사님 되게 똑똑하니까 막 다 알려주시고 그러시고 또 뭐지 좀 더 지루하게 할 거를 좀 더 뭐 밝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그러시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우리의 눈높이를 잘 맞추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거. 이러한 장은국 목사의 노력에 성도들 역시 발벗고 나섰는데요. 처음엔 되겠냐는 마음이 컸지만 사고 이후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오히려 더욱 단결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애들도 뭐 여기저기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젊은 교회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같이 동참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가 돼주시고 또 같이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빨리 우리가 또 이렇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자리 속에서 뭔가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교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오후 장은국 목사가 오랜만에 길을 나서는데요. 저희 교회에 94세 되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계셔서 권사님 댁에 신방하러 갑니다. 70가구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시골 마을. 이창하 장로도 많은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느라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신방을 온 거죠. 요즘 장로님 소 가격은 어때요? 소 가격이 뭐 원가에도 못 미치니까 좀 어렵죠. 많이 힘드시죠? 축산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좀 어려워요. 축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고. 좀 빨리 좀 이렇게 경기가 좀 회복돼가지고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순박한 마음씨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어르신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의 나이를 탓하며 교회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는데요. 그래서 장은국 목사와 사모는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몸 아프시거나 그러냐?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없어요. 마켓 다니고 그러세요? 힘 안 드세요? 응? 힘 안 드세요? 힘? 아, 힘들게 누가 해나. 힘들게 안 해요. 네. 우리도 단번에 가려면 힘들어. 저도 권사님 거기 저기 뭐야 회관부터 교회까지 올라오면 숨 차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진짜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지. 우리 손녀딸들이 오늘 할머니 주일이요. 네. 알려주잖아요. 장은국 목사가 부임해 온 후 주일은 꼬박 챙겼던 가족. 하지만 권사님 가족 역시 작년 사고로 주일을 지킬 수 없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끄덕거리세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눈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눈을 벌리는데도 막 벌어지지가 않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피가 많이 이렇게 눈에 고여 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이 경과하면 큰일 난다고 막 간호사나 의사들이 막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게 이렇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눈이 실명될 것 같다, 못 볼 것 같다, 좀 많이 했고, 또 몸도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지금은 눈도 다 정상으로 닿고 몸도 정상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지사. 요즘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픈 거는 이제 다 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거 그런 게 아프지. 사고로 인해서 아팠던 거는 이제 다 났어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는 장은국 목사. 사고가 난 직후에는 제대로 신방을 다닐 수조차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시련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다시 시작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만난 가운데 하나님 활동하고 또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게 참 어렵고 마음속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츰 또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왔을 때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토요일 오전 한 대학 캠퍼스. 교실에서는 한창 가족 상담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늦깎이 학생들 틈 사이로 열심히 공부 중인 장은국 목사가 보입니다. 4개월 전부터 가족 상담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힘들었던 부분이 치유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상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가족 상담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후 늦게가 돼서야 끝난 수업. 즐거운 목회 활동을 위한 배움이라 지친 기색 없이 나섭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바로 교회 옆 공터. 성도들과 함께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났는데요. 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땅이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좀 꾸며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걸 가져버리면 새로운 교육관 건설을 계획 중인 성도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비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좋고 또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이제 우리는 운무라는 게으르시기에 신앙을 가졌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교육관이 세워질 교회 옆 공터. 아직은 비어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을 질 적에 저쪽서부터 길하고 그래야 길하고 넓게 쓰는 거 같지. 넓게 쓰는 한 5m는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5m는 이걸 다 깎아내면 앞으로의 계획에 성도들도 신이 납니다. 저 길에 대한 우리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서로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교육관이 정말로 그 아픔들과 고난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정말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방식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들을 재우는데 한창인데요. 자, 잘 자고 둘이 좋은 꿈 꾸고 하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빨리 자. 하나님 우리 은성이 현성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빨리 자야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과의 일과가 끝나면 목사로서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만큼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장은국 목사. 앞으로도 하나씩 천천히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주일 아침 어김없이 성도들의 반가운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한 길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장은국 목사와 성도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고 믿음 안에서 견뎌나갑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내가 와서 쉬는 곳.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방축교회. 그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왔던 많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어쩌면 이 어려움을 쉽게 또 견뎌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또 힘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